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누가 왔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놀랍고 하나님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변하지 않으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사역과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역으로 주님의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그 사역들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었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오늘도 보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향한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오늘도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드리면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황이 더 이상 사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리스도 안에 속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없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마지막으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모든 사망 원수에 이기신 하나님, 오분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
영원토록 주님을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 우리의 편견과 굳은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하시고 진리되신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리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는 우리의 육체적 욕심, 세상적 가치관,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철저히 진리 앞에 우리의 무릎이 꿇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진리를 바랄 힘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도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찬양하고 저희 삶을 더욱더 온전히 드리기로 한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미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어 주님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고 물가도 잡히지 않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자와 같이 양극화 현상 또한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국,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각 부분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기 의나 욕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버밍엄 예수 비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거듭나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버밍엄 예수비전교회 이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민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권세를 허락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비전교회의 모든 사역자님, 사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계신 각 가정의 가족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사랑과 염려로 기도하고 계신 한국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항상 저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 성경 공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지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열왕기서를 새롭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혹시 공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줌으로 화요일 날 7시 30분에 전체 방에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향팀 충원
위해 광고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음향팀으로 우리 몇 분께서 수고하고 계신데 한 두 분 정도가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우리 유문상 집사님이 한 분 섬겨주시기로 하셨고 한 분께서 더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니까 얼른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지원하셔가지고 청년들도 괜찮고 또 여자분들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남자들만 해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는 넣지 못했는데 오늘 장영진 집사님, 권혜리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치려면 치시고 네. 감사합니다. 캡틴 요원 우리 청소구역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어느 날 밖에서 넘어져 가지고 찰과상을 입었는데 혹시 몰라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예기치 않게 우연찮게 큰 병이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잘 해서 깨끗하게 낫게 됐을 때 새들어 있는 집 주인이 하도 스트레스를 주길래 집을 알아보자 그래가지고는 다른 집을 알아봤는데 집도 좋고 새로운 집 주인도 너무 좋고 심지어 집 가격까지 싸요.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어플라이를 했더니 합격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나를 받아주는 회사를 가게 됐는데 원래 가고 싶었던 그 회사가 얼마 있지 않아서 부도가 나고 내가 들어간 이 회사는 갑자기 급 성장을 해서 내가 직급도 높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인용을 하곤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좋은 예가 요셉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 후반부의 결과를 보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과연 하나님이 선한 일을 그리고 선한 일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이 총애, 엄격히 말하면 편애죠. 어쨌든 그 총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시위 대장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귀한 인격이 돈을 받고 여기저기에 팔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어린 데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끝도 아니었습니다. 얼마간 이 보디발의 종들 중에서 조금 인정을 받으면서 뭔가 잘 풀리나 싶었는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 여인을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치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다시 보는 기분으로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냈던 그 아픈 세월을 마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하나의 과정을 보는 것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보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리고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마침 바로 왕에게는 그 꿈을 하나 꾸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바로를 연결시켜 주게 되시죠. 이 꿈 해몽한 게 뭐가 그리 큰 일이었던지 바로는 자기 꿈을 해몽해 주는 이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등극을 시켜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 자기 고향에서 찾아온 자기 형제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죠. 애굽의 총리를 만났더니 과거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형제들이 나중에 알고서는 요셉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있었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던 학생 때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러 할머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하러 가시다가 택시에 이렇게 치여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그런 실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만 않았더라면 사고가 없었을 텐데 교회 간다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할머니를, 그분들의 어머니를 잃게 된 것이죠. 또 앞날이 장창한 어떤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기차가 지나가는 터널에서 일을 하다가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 당사자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아마 주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면 눈물을 머금고 그러하다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통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절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9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들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의 대상이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정한 대상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을 조금씩 읽어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이라고 하는 국한된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앞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좀 좋은 결과를 주게 되었던 그런 경우를 뜻하는 걸까요? 과정이 지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바들을 얻게 된 그런 경우를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풍요로움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누구나 풍요롭기를 좋아하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풍요로우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이나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어쩌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낸 그런 상황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그 역시도 여기서 말하는 선이 의미하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다 건강을 누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어떤 성도는 성공적인 치료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선이 의미하는 바일까? 역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명예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는 행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훨씬 많은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실패나 조롱이나 좌절스러운 경험이나 큰 실망까지도 너희가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선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 그 답에 제일 가까운 그 내용을 29절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닮는 것보다 더 이상의 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루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셨구나 라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목표와 그 목적지에 해당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인 최종적인 선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바라는 거라든지 기대하는 성취와 행복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지요? 저 같으면 생기겠는데요. 근데 이 질문이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바들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얻고 누리고자 하는 것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정죄시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셨고 응답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따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 그런 것쯤은 그냥 과정이니까 그냥 좀 참아. 결국은 내가 선으로 다 바꿀 거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겪는 이 불행, 힘듦, 고통 이런 것들조차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고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와 악을 사람들과 함께 두신 이유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여전히 악이고 죄는 여전히 죄로 존재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그 악 자체를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과 죄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그 안에서 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인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저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행동을 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알고 계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성육신하러 오신 이유였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당신의 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가룟 유다가 하도록 조장하신 건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유다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죄된 마음 그대로 행했고 그 죄책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죄되고 악한 의도 속에서도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선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 사건을 위해서 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유다를 칭찬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28절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느낀다라고 하지 않고 안다고 말했습니다. 느낀다는 것과 안다는 게 여러분 무슨 차이일 것 같으십니까? 앞에서 말씀 나눴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결과와 관련된 것이란 말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좀 느끼고 싶거든요. 내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간절히 구해서 좀 이 땅에서 성공도 좀 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도 하고 그럴 때 맞아. 역시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래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그 만족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적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주 전까지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을 공부를 28장까지 마쳤습니다. 매주 한 장씩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그 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던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핍박도 받았고 매를 참 많이도 맞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난파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심지어 이방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공격당하고 욕을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쓰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8, 9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기도 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박해를 받기도 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했다. 그게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그 자기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주를 위한 사역을 하기가 참 힘들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박해와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죄인처럼 결박된 상태로라도 로마로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더 크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느낄 건 없었죠. 괴로운데 뭘 느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망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질투나 박해나 시기 때문에,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게 됨으로써 우리가 계획한 바들에 차질이 빚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계획을 수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고, 심지어 그 결말은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맺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에 가시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안고 다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좋겠고 그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욥은 몸에 욕창이 나고 병들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셨고 욥을 그 과정을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망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바울의 열심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처럼 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가는 데마다 돌 맞고 매 맞고 죽이려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이 전혀 먹혀들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그 문신한 건달들이 싸울 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통을 벗고 칼로 지 몸을 먼저 꺼서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싸우려던 사람도 야 저놈은 죽을 때까지 덤기겠구나. 그러면은 이 뭔가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싸우기가 무서운 거죠.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하고 그래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훨 낫다. 8장 오늘 읽은 본문 조금 뒷부분에 보면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안다라고 하는 지식에 우리를 참 너그럽게도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 여러분 아세요?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3번 주님을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들까지도 선한 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나중에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더 강건해져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 배운 지체들을 그가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내용을 곰곰이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한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넘는 기쁨이 된 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행동 자체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달랐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유다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 가운데 그 바울 사도가 말했던 우리가 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안다. 우리가 라고 했던 그 동일한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약하고 불완전하고 죄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